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으로는 56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먹이실 것을, 영적인 식량으로 온 인류를 먹이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견디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죠. 그분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만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평생 동안 영원히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행으로 노벨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버려진 채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고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이런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그는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이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따르자면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정의 시작, 즉 본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4명의 공통점은 그 직업이 어부라는 점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걸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면은 지금 환경이 옮겨졌을 때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도 나오고 주변에 사람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간이지요. 예수께서 지금 가신 곳은 활발하게 사람의 그 냄새가 나는, 사람 사는 그런 냄새가 풍겨오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앞다투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리저리 던져보기도 했을 것이며
어떤 베이에서는 오늘의 포획량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어부들의 굉장히 기분 좋은 웃음소리도 났을 것입니다. 생선 비린내도 나고 또 시끄러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분이 사람들을 관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드시러 또 물고기를 구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어부들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어로 영화, 영웅 영화들을 아시죠? 어벤져스라는 영화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어벤져스라는 영화 속에서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웅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기업가도 있고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 사람도 있고 화살을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인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능력으로 따지자면 스펙으로 따지자면은 우리의 기준에서 한참이나 더 높은 그런 사람들만 즐비합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 공통적이죠. 바로 지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영웅들,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재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왜 하필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나 역사학가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군인들을 부르시지 않은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만약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부르셨다면은 그 영향력이 처음부터 정말 굉장했겠죠. 아마 진짜 영화 속의 그런 이야기처럼 척하면 척하고 사람들 다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세례받게 하시고 다 부자라서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최고급 음식을 먹고 뛰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한 번에 이해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설해서 알려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묘사하기에도 민망한 죄인들도 부르셨고 또 반역자들도 부르셨고 도둑과 세리와 병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부르셨죠.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두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이 시몬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해보자면은 이 둘은 지금 기본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의 나이인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행동하지는 않는 그런 중년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겠죠. 이 형제들은 평생을 무엇으로 살아왔을까요? 어부로 살아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포함한 그 주변의 수많은 어부 동료들의 꿈은 과연 뭘까요? 그들의 비전이 그저 그냥 더 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겠죠. 왜요? 그들의 꿈이 그냥 우리의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죠. 그저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일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갈릴리 바다 곁에서 배를 정비하고 있을 때, 그물을 정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오시죠. 꿈도 크지 않고 야망도 찾아보기가 힘든 이 두 남자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은 1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남자에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이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두 남자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황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일면식이 없고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아래일 것 같은 이 젊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황당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니 참으로 웃기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계속 곱씹어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무엇인가 강력하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겠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 이 사람 따라가면 뭘 하게 될지도, 우리가 뭘 하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왠지 가야 할 것만 같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꿈이라는 것 그리고 또 비전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 몇 마리를 더 잡는 일밖에 없었는데 앞에서 나를 부르는 남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니까 참으로 오묘한 부름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가족들과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세상적인 지혜로 보았을 때는 이런 일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니,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다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안정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불확실한 그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은 2명의 제자 부르신 것이 충분하지 않으신지 2명을 더 찾으시려 하시는데요. 해변가를 걷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보십니다. 바로 세베대의 배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길 세베대는 그의 아들들과 일꾼들, 오늘 표현으로는 일꾼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품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렸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일을 도와줄 만큼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베대 이 사람이 좀 큰 부자였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누구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합니까? 품꾼들, 일꾼들을 버려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는 품꾼, 일꾼이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품꾼, 일꾼은 못해도 하루에 몇 데나리온씩 받습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씩을 받으니 세베대라는 사람은 꽤 큰 사업체, 배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에서 나오는 물고기들과 그물을 손질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정도로 사업을 운영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에 썩지 않도록 훈제 처리한 그 생선 한 수레가 황소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아마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큰 업체를 유지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고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2명의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이 인생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수입원과 가족들 안정된 생활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사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자녀들을 무작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인격을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부터 이 4명의 어부는 이미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죠. 먼 훗날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능력 좋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출신도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선택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부르지 않으시죠. 마치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되게 잘한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죠. 스티커를 붙여주듯 너 잘 믿었어? 여기 구원이라는 상을 줄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로 선택하셨고 사용하시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고 또 힘들었고 겨우겨우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듯 하루살이처럼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이미 태생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그 뛰어난 영웅들처럼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일반적이며 때로는 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냥 예수님께서 전 인류와 퉁쳐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개인의 인격과 인격들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누리는 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로 계획하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삶 속에서 걱정할 필요가 원래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믿는 자로 굳건하게 섰다는 사실을 견지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패배하며 사단에게 매 순간 시험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을 부르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양서류처럼 살아갑니다. 양서류라는 것은 개구리라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개구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육지에서만 살 수 없죠. 개구리는 육지와 물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서류같이 개구리같이 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박쥐처럼 이리 들락거리고 저리 들락거리는 양채와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 또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으로 선하고 나쁜 것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과연 어중간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미지근한 태도, 어중간한 태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국 차든 뜨겁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희가 주일날에 어디 가야 해가지고 아이고 저희 힘들어서 헌금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헌금 생활과 주일 성수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고는 싶은데 동시에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싶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민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릴 각오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었던, 안정된 삶을 버려두었던 4명의 제자처럼 말이죠. 따라서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름 받으셨다는 말은, 교회 다니신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가족을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고, 재산을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고, 직업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명확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르심이 어부들이 굉장히 깊이 깨닫고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호기심을 얻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뜻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나 강, 민물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직업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물이라는 터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어류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내 존재가 살아간다는 뜻이죠. 더 축약해서 표현해 볼까요? 다른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게 되는 직업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도 다 똑같겠죠. 그렇다고 어부가 물고기 불쌍하다고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어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직업 속에서는 생명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낳는 어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물고기가 아닌 무엇을 낳습니까?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일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 물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물 바깥에서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4명에게 사람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물 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 물은 어떤 곳을 상징할까요? 물은 물고기에 있어서는 생명의 공간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결코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물은 우리에게는 죽음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폐로 숨쉬는 우리 모두는 물 안에서 단 몇 분만 버틸 수 있을 뿐 물고기처럼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물, 이것은 바다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죽음을 상징하겠죠. 즉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빠진 영혼을 구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기독교인의 그 근간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 속에서, 물 속에서 인간이 더 이상 친해질 수 없는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물의 본질인 죽음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여럿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발전합니까? 물 위로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따라 걷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공간을 누구와 함께 걸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은 결국 우리의 존재와 꿈, 약했던 그 비전을 뒤바꿔 버리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4명의 제자처럼 전문적인 어부도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물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사람을 낳는 어부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그 자체였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죽음만 만들어가던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었죠.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다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어부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 마가복음의 장면을 기록했을 때에 베드로와 마가는 그때 자신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진정한 모습으로 성취된 일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던 그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생수, 샘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죽음을 상징했던 그 물이 바뀌어서 이제는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꿈이 곧 매일매일을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냥 우리의 꿈이 더 크고 더 많은 물고기만 잡기를 원하는 평범한 삶. 또 요한과 야고보 같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주어진 대로 풍족하고 좋은 직장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안연한 삶을 뜻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멋지고 품질이 너무 좋더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허구한 날 그물들을 몇만 번이나 그 물들에 던져봐도 세베대처럼 또 좋고 큰 배와 사업체를 운영해서 만들어봐도 결국 우리는 다 쓸모없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셨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믿게 되는 굉장히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산하는 그 일에서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라서 생명을 생산하시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존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미리 살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교육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죠. 모쪼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4명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간혹가다 그 버려둔 것이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자기가 버려두었던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에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버려둔 것에 눈도 돌리지 말아야 하겠죠. 이미 작별한 것과는 깔끔하게 인사하며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꿈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그 일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들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위대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또는 더 못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반드시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지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마치 베드로 안드레처럼 매일매일 내 꿈이 그저 물고기 큰 거 잡는 거, 많이 잡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우리같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부심 넘치는 자녀이자 제자임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이 작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즐거운 삶, 생명의 삶,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